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에서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심하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그리로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성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어디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살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고 섰나이다. 하나님들을 들어 쓰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대, 60대,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한 수백 번 들으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의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형을 피해서 빈손으로 이제 떠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8절에 3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장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또 떠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서 또 형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형이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할 때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보면 앞절에 보면 기도를 할 때 야곱이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을 믿으면서도 야곱의 감정은 믿음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두려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에서가 우리가 보면 형 사실을 보냈어요. 형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을 탐지하게 되고 또 이제 한쪽 때는 두 때를 나눠서 한 때는 이쪽으로 그러고 한 때는 이쪽으로 보내서 여차하면 어떤 방어를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려는 그런 전략도 세우고 또 형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양의 그 뇌물, 그렇죠? 많은 뇌물을 이렇게 형한테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수의 행동을 보면 정말 우리들과 많이 닮았다 하는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삶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또 나처럼 어떤 전략을 짜고 말이죠. 머리를 돌리고 계략을 세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취직을 하거나 또 어떤 대학교의 교수 자리가 있을 때 어플라이를 하거나 할 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경쟁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뇌물일 수도 있죠. 정보도 알아보고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실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조용히 밤에 그 집을 찾아가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에서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서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는 행동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해결하는 그 방식이 우리랑 전혀 틀려요. 아주 이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냥 공격해서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아라. 응? 돌아라서 소리를 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 근데 과학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 소리를 칠 때 그 진동수가 그 여리고성의 그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맞다는 거예요. 고유 진동수가 맞으면 그 울림이 있습니다, 그죠? 화음이라고 그러죠, 화음.
하면 옹 증폭되는 현상. 그 화음이 맞을 때, 진동소가 맞을 때 증폭이.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화음을 잘 맞추면 소리가 꽉 울리죠. 근데 맞지 않으면 잘 울리지 않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동소가 맞아가지고 여기 무슨 문이 있다라고 화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 말이야, 사례가. 그 여자로서의 잉태할 수 없는 그런 경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자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주시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다 그랬는데 꼭 내 몸에서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냐, 내 요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그때 경수가 들은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그 머리를 돌려서 어떤 에서하고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뇌물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쓰고 또 그래도 두려운 나머지 혼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 근데 주석가들이 생각할 때 이 씨름이 기도로 올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과 붙어서 그냥 먼지가 나도록 싸웠다. 격렬하게 싸웠다. 실제로. 그래서 뭐가 맞는가? 실제로 싸워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여기서 그 자굴이라고 해요. 자굴 신경통. 여기 영어로 보면 힙 소켓이라고 해요. 힙 소켓. 그러니까 이 골반뼈하고 이 다리하고 그 소켓이 있는데 이게 어긋났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자 그 자굴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면 씨름하다가 다쳐서 그 자골이 어긋날 정도로 됐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슈퍼맨, 응? 슈퍼 휴먼 파워가 있었다.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뭘 갈구하는가? 야곱처럼 복을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본세를 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가 나쁘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면 어떤 삶 속에 어떤 우리의 의욕이도 없고 열심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 거죠. 어떤 열심, 나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은 참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경쟁에서, 생존경에서 이기고, 그리고 더 좋은 곳에 그 직업을 갖고 더 좋은 삶을 즐기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뒤처져서 인생을 원망하게 되고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하지 않아서 우리의 그 인생의 전용 노을이 바로 우리 앞을 비추게 되고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떠나가야만 된다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야곱처럼 속이고 술수를 쓰고 하면서 그 얻은 물질과 그 권세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곳으로 다 가게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해진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처가 생활을 20년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곱이 있죠. 자기가 그렇게 그 아버지를 형을 속이고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지 않아도 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두 태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벌써 성경에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술수로 어머니와 짜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그곳에 있지 못했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피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속인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걸 모르고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야곱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그것이 섭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형보다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어. 형은 용맹하고 사냥도 잘해, 그죠? 아주 남자답고, 털에 그냥 털이라 가슴에 털이 그냥 이 야곱 아주 여자 같아. 매끈매끈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에서를 하나님 그 장자로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끌어가면 좋을 텐데 왜 그 약하고 그런 야곱을 택했을까? 네? 그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 장자의 축복, 이것을 진짜 주관으로 바라볼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굉장히 아주 그냥 형을 속여서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 그것이 있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형을 버리고 그 고향을 버리고
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곳에 있으면 아주 유약한 어머니의 그 치마폭에 이렇게 쌓여서 유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하게 만들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아요. 속이는 데 있어서 더 지독해. 야곱을 속였습니다. 자기 딸을 줬다가 또 다른 딸 중에서 일하다가 그렇죠? 또 임금을 또 주겠다는 것도 야곱도 지키냐고. 야곱을 완전히 착취를 한 거지. 착취를 했어. 응? 완전히 착취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뺏었습니다. 그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요? 양. 양이 새끼가 나면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해서 그 양이 아주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뵈면 보게 해라.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때 그것이 다 이제 야곱 것이 되고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야곱에게 떼서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근데 큰 부자가 됐는데 그 외삼촌이나 또 그 사촌들이 이제 야곱을 미워하게 됐죠. 속였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던 그 야곱은 압복강 나루 앞에서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생각이 형이 나를 이제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주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발 에서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주 그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탐욕과 술수로 얻은 이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자골이 어긋났을 때 그리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그 하나님한테 야곱이 이제 간절히 구하는 거죠.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기 그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과거에 해왔던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작불을 빼앗은 자기, 이것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우림이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 이스라엘은 영예로운 어떤 그런 상이야. 영예로운 그리고 엄청난 가치의 그 축복이 이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름이다. 그 이스라엘이라 하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쩔룩거리게 됐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의 상태가 쩔룩거림이
있었다. 자골이 어긋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졌어. 자기가 지금까지는 두 발로 열심히 뛰어서 그냥 엄청난 불을 이루었죠. 그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강한 두 팔로 뛰면서 그 모았던 그 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하면서 자기의 그 강한 발이 어긋나고 함으로써 약해집니다. 그리고 절로 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되면서 그 새 이름을 받으면서 에서와의 그 성공적인 만남이 되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새 이름. 에서와의 만남이 성공적인 만남. 어떠한 그 위험도 없이 만남이 되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것처럼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야곱에게 들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해가 돋았다. 분이를 지나면서 해가 돋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다. 근데 야곱의 그 탐욕과 습수로 점철된 그 야곱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할 때 그것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할 때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질 때 더 강해져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약해져요. 우리가 약한 걸 알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례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강해 할 때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떠나게, 고향을 떠나게 만듭니다. 또 외삼촌이라는 그 잘 속이는 아주 야곱보다 더 한 수인 외삼촌을 만나게 20년이나 세월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그죠? 한편은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그 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서를 정말 형 예서한테 내가 잘못했다. 진실한 회개, 진실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예서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잘 보이게 해가지고, 그죠? 형 예서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리려는 그런 얄팍한 그런 꼼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한테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자기의 그 다리가 빠지고 어긋나고 하면서 정말 이제 자기의 약함이 약해지고 하면서 내가 정말 형한테 그 장작을 빼앗은 것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뉘우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성격이요. 우리 인간들이 참 변하기가 힘들어요. 변화가 힘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야 변화가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건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할 때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를 간섭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힘을 써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다. 먼저 오늘 만날 것으로 에서의 만남 이전에 벌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형 에서의 만남이 아주 좋은 그런 관계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잘 환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33장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정말 진정 그 형한테 나아갈 때, 에서가 보았을 때 정말 그 야곱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절뚝거리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 형이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 야곱처럼 이 야곱의 방식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 삶은 또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장사하는데 이거 하나님대로 살면 어떻게 돈 잘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저렇게 살, 우리도 이거는 교회 생활이고 이 세상 비즈니스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할 때가 많이, 지도가고 할 때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요. 교회 다닐 때 더 지독하게 더 본다, 더 잘 속인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성공이, 정말 어떠한 것이 우리의 성공인가?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진정 우리의 성공인가? 아니다. 야곱이 그렇게 돈을 벌고 부를 쌓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죠?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은총과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새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오늘 말씀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